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연약한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합니다. 이 땅 연약한 자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늘의 은혜를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한 불의와 악독, 죄악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막아설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청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단비를 내리시어 식물들이 더욱더 푸르름을 더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위정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우려진들의 땀을 보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역자들께서 수고함과 반주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지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힘을 모두어 어두운 터널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세계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목사님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대로 순종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나옵기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우리 교회가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묵등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6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예배 생활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그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바울이 들은 소식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의 문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속상했던지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좀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들려온 분쟁은 무엇에 관한 문제였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대립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매우 속상해졌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 큰 도시여서요, 그 도시 안에 인구 50만이 살고 있었고 고린도라는 도시는 또한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시의 부유함은 자연스럽게 하층인들, 노예 계층의 사람들의 헌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가 부유한 것만큼이나 도시 안에 노예 계층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고린도 인구 50만 명 중 3분의 2가량이 노예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 구조는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의 인적 구조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모여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아직 일요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인데 일요일이 아직 휴일이 되기 이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저녁에 그 예배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중 소위 부유한 사람들,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먼저 교회로 모여들었을 것이고, 노동을 하는 사람들, 노예들은 모든 일과가 끝이 난 다음에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예배당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예배당이란 지금과 같은 이런 성전이 아니라 어느 부유한 사람의 저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었을 것이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시간 이후 지금 우리의 예배의 틀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애찬, 즉 공동 식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 식사의 시간 이후에 성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예배가 어느 부유한 사람의 저택에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부유한 사람의 집이 넓고 넓다 하더라도 그 집의 식탁의 규모는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식탁에 앉는 사람들의 숫자 또한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주인의 집에 식탁에 앉게 되었을까? 아마도 집 주인이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 옆에 앉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먼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주인의 식탁 주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 식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앉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집의 마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계층의 차별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또한 당시에 이 식사 교제는 각각의 성도들이 자기 음식을 쌓아 가지고 와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고려한다면 형편상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음식을 가져왔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을 똑같이 나누어 먹지 않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각기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음식만 나누어 주거나 혹은 전혀 그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의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그 음식을 함께 먹지도 않고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되, 음식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배가 부르고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늦게 온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굶고서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늦게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굳이 분류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늦게 음식을 먹어야 했을까요? 이미 앞에서 다 힌트가 주어졌는데, 늦게 음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노예들과 노동자들을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맡겨진 일들을 다 끝내고 교회 만찬에 참여하려면 자연스럽게 그 예배에 늦을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스스로 먹을 음식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늦게라도 예배에 참여하고 늦게라도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힘들게 달려왔는데, 남은 음식이 하나도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공동 식사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허기만을 채우기에 급급할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교회 안에 굶어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배불리 먹고서 포도주에 취한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 식사를 포함한 고린도 교회의 예배 안에 몇 가지 차별하는 차별이 생겨났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그 자리의 차별, 그리고 먹는 음식의 차별, 그리고 먹는 시간의 차별. 그리고 바울은 이런 식사 형태는 주의 만찬의 의미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있어야 할 사랑의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질책합니다. 그들은 공동 식사 후 진행되는 성찬식을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바울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그 만찬 주의 만찬이 될 수 없어. 너희들은 각기 자기 만찬을 먹을 뿐이야 라고 그들을 지적합니다. 주의 만찬, 즉 성찬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즉 사랑과 희생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학창시절 도시락 반찬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 도시락 반찬 뭐 싸가지고 다니셨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 더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서울 사람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저한테 말해주는 내용, 저보다 나이도 더 많으신데 그때 이미 소시지 반찬에 계란에 어묵까지 싸가지고 다닌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반면 저와 같은 시골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장아찌, 마늘종,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그냥 고추장에 기름 몇 방울 떨어뜨린 양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다라고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은 다르구나. 제 생각해 보았어요. 1년 중 거의 90%는 김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콩자반이나 멸치 정도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치가 그냥 도시락 반찬의 전부였다고 보면 되죠. 그 김치 국물 흘러가지고 가방 빨아야 하고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그 반찬 내밀고 다른 친구들과 밥 먹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조금 특수한 학교여서 저 말고, 우리 반에서 저 말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잘 사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만 그 도시락 반찬 내미는 것이 조금 민망하고 속상했던 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그 점심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친구들 중 어느 누구도 제가 그런 반찬 가지고 왔다고 눈치 준 적 아무도 없고 함께 그 반찬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수지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먹어보지 않는 음식을 그때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가만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사회학 중에 음식 사회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 사회학에 따르면 주인이 하인을 잘 부려먹기 위해 개발한 음식 중 하나가 뭐냐면 비빔밥이나 국밥이에요. 다른 반찬 이렇게 덜어 먹느라 시간 소모하지 않기 위해 이거 빨리 먹고 이래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음식 중 하나가 비빔밥이나 국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음식 문화가 되었고 그것이 계층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던 때가 있었겠죠. 자, 그것을 고려한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노예들, 그들도 그들이 먹는 음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먹는 음식이 있었을 거예요. 노예들은 주인의 밥상을 준비하면서도 그것을 먹어보고 싶지만 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주인의 밥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이 주일에 진행된 애찬식이었어요. 공동 식사의 자리에서는 주인이 평상시에 먹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밥 빨리 먹어 라고 재촉하지 않았어요. 정해진 예배 시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여유를 가지고 즐겁게 식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눔의 정신과 사랑이라는 가치가 그 공동 식사의 자리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 차이가 나니까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원망이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쌓이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애찬식에 대한 잘못된 행동은 그 다음에 이어진 성찬식의 의미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에 논리를 펴가면서 고린도 교회의 공동 식사 자리를 비판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모이긴 하지만 그 모임이 유익하지는 않다. 예배에 대해서 무익하다라고 말해버렸어요. 모이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라고 말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예배 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찬양이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 모임이 무의미한 게 되어버렸어요? 망가진 공동 식사 자리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그 모임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 공동 식사 다음에 이어지는 성찬을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자기 만찬을 먹고 있을 뿐이다 라고 지적하며,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들 중에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그와 같은 행동은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매우 업신여기는 행동이다 라고 바울은 질책하며,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와 같은 행동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누구든지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자기를 잘 살피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 나의 죄를 먹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 아무런 죄도 가지지 않고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다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살펴야 하는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웃에 대한 배려예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난 다음에 주의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망가졌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배 가운데서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모임 안에 사랑은 사라졌고요, 배려도 사라졌고요, 베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바닥만 바라보면서 빵 부스러기만 조금씩 먹는 그런 어두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너덜너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었는데, 분쟁이 뭐냐? 찢어지다라는 의미예요. 찢어진 옷, 찢어진 그물 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냉정하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냥 있어서는 모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는다면 가지지 못한 사람의 서러움이나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몸이 하나이고 영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며 온전히 합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합하다라는 단어, 이미 1장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헤어진 것을 꿰매어 맞추다, 그물을 수선하다, 기계를 조립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조각난 옷 꿰매지 않으면 입을 수 없고요, 조각난 그물 수선해 두지 않으면 물고기 잡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품이 떨어져 나간 기계,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연합하고 조립하고 그물을 수선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모든 영적 활동과 그 모임과 그 예배가 유의미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요. 하지만 그들의 모임에는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으로 인해 그들의 모임은 무익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그래야 너희들의 예배가 유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에 누가 먼저 앞장서야 할까요? 교회를 합하는 일에 누가 먼저 앞장서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유독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각각 교회가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각각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서로라는 단어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몸의 지체들이 어찌 각각 따로 놀 수 있단 말입니까? 젊은 시절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앞에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녀를 보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내 호감을 그녀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지나가는 여인 혹은 내 앞에 있는 여인에게 윙크라도 할까라고 생각해 보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관심 없는 척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머리가 나에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내 눈이 내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앞에 있는 여성을 향하여 계속 윙크를 날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뺨이라도 한 대 맞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내 눈은 윙크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내 머리가 그것을 자제하도록 만든다면 내 눈은 내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각각의 지체들이 하나의 몸으로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만 나라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취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머리의 지시를 따르고 서로를 위해 내 마음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내 본능을 제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맛있는 음식을 먼저 해치워 버리는, 먼저 도착해서 주인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던 소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생각해 보면 가진 사람들이 먼저 나서지 않는다면, 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지 않는다면 교회는 온전히 연합될 수 없으며 찢어진 그물을 수선할 수 없습니다. 금산교회 사례 또 한 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조덕삼이라는 장로가 용기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자익이라는 목사는
자신의 종의 신분을 다 알고 있는 금산교회 회중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가 금산교회에 와서 설교하며 자신의 목회를 할 수 있었죠. 이와 같은 이유로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바울은 가진 자가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서라도 아직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가진 자에게 양보와 배려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말하죠. 그죠? 기다린다는 건 먼저 도착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그렇죠? 먼저 도착해 있는 사람들이 수고해야만 교회는 온전히 연합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양보와 배려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강요이며 그것은 폭력입니다. 가진 자가 먼저 낮아져야 하고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고 자리를 이동해 주어야 합니다. 마당에 앉아 있는 사람이 주인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하여 자리 바꾸자라고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눈으로 지금 다 표현해 주신 거죠? 어려워요. 그러면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누가 움직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식탁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자리를 일어나서 나하고 자리 바꾸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현실을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서로 기다리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집 주인과 그 집의 하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었다면 주인은 그날이라도 하인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도착할 수 있으며 온전한 공동 식사를 즐길 수 있을 테니까. 바울은 이와 같은 배려와 사랑 없이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 앞에서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잔과 떡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진정으로 주의 만찬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합당한 성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남을 위한 배려와 사랑, 기다려줌, 그리고 베풀미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성도가 성도 공동체를 돕기 위하여 드리는 연보에 관한 구절로서 바울은 교회 안에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이 좀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즐겁게 연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균등해져야 한다는 말은 개인의 사적 재산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안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제안입니다. 이 장면을 공동 식사에 적용해 볼까요? 좀 더 많이 가져온 부유한 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올 수 없는, 그리고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그들에게 내가 가져온 음식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균등하게 만드는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만찬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만찬 안에 배려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에서 누가 주님을 배반할지 아셨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어요. 아니, 그 전에 그의 발까지 이미 씻어주셨죠.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돌아설 기회까지 주셨죠. 그게 주님의 만찬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예배 안에서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그 정신은 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오늘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약한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너희가 충분히 기다려주고 있느냐? 그들에게 인내심을 발휘하며 오래 기다려주고 있느냐? 교회는 좀 더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조금 덜 가진 사람들 위하여 기다려주고 대신 힘써주면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지상의 천국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이는데 참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요즘 다른 교회들이 이 현장 예배를 재개하면서 얼마나 모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보를 들었어요. 적게는 3분의 1, 많아야 2분의 1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정죄하기 위해 드리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 합당한 정신이 있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분명히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다양한 은사도 경험했으니 그들 스스로의 예배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다고. 고린도 성도들은 부유한 사람의 좌석과 가난한 사람이 앉는 좌석을 달리하고 다른 음식을 먹고 자기들끼리 어울리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예배의 정신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그들의 삶은 각기 자기 마음대로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본능에만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공동체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슬기로운 예배자들입니까? 우리의 모임을 유익한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각각의 문화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각각끼리의 문화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어떻게 제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 그런 소그룹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진솔한 나눔과 서로를 위한 중보와 사랑과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각각의 문화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배타성을 지니고 있거나 각각의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에 각각 모이는 소그룹도 중요하지만 그 소그룹 안에 전체 공동체를 위한 배려가 있는지 꼭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임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그 모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그 각각의 모임을 보고 속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검해 봅시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권사님 김치 많이 남았죠? 네, 김장해 놓은 김치가 다 익어가고 있는데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식사 사소해 보이는 문제였던 것 같지만 지나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그 식사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요즘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의 식사 자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식사에 즐거움이 있는지, 식사를 준비하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주방 봉사의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석하는 태도에 있어서 서로의 마음이 나누어지지는 않았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 모임 전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는데, 식사하는 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가장이라는 말에 적용되지 않는 교회 봉사는 없습니다. 그 모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가장 귀한 일들 때문에 교회는 평안할 수 있고, 교회는 안정적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모여 언제 공동 식사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공동 식사의 자리 가운데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나눔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깨닫고, 그런 공동체를 위해 모든 사람의 헌신을 존중하고 그 헌신의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와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를 따라서 저 사람이 얼마나 헌금했는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가 금방 판가름 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누군가는 우쭐대고 그것으로 누군가는 부끄러워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재정적으로 많이 헌금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허락치 않아서 나는 몸으로 주의 전에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각각의 헌신과 각각의 섬김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각각의 섬김과 각각의 헌신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내가 섬기는 방식과 그 사람이 섬기는 방식의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서로의 섬김과 섬김으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가 헌신하는 방법과 드리는 방법에 따라 서로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쟁, 그것만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여러분께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분쟁의 사례들 언급해 보면, 지금 한국의 교회 안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분쟁이 있으면 교회의 모든 영적 활동은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까지처럼 우리 교회가 힘써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 없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기다리는 정신으로 서로의 형편을 배려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에게 베품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유익한 것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슬기로운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예배를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속 교회의 처음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슬기로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임이 바로 이와 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임 안에 즐거움이 있고 우리 모임 안에 서로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며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시간 짧게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한 사랑의 나눔이 머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 다툼은 우리와 상관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연합만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모임 안에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주의 모임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모임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우리를 바라보며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 교인들이 열심히 즐거이 모였지만 그들 안에는 분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임이 무익한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즐거이 모이고 열심히 모이지만 우리 안에도 혹시나 사랑과 배려가 없어서 우리의 모임도 무익한 것이 되고 말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한 연합을 허락하시고 하나됨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서로 기다리며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나눔을 누리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는 공동체, 서로의 존재 때문에, 서로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가 내밀어주는 그 위로의 손길 때문에 척박한 이 땅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영을 보내시며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님들이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 그리고 수고의 흔적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마음의 기쁨을 그리고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생존뿐 아니라 주변을 돌보고 살피며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중에 품은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사리 얻은 귀한 생명으로 감사하며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산모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부모님들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그 손가락 마디마디에 새겨진 사랑과 수고와 헌신의 흔적을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들께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효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며 그 아픈 팔과 다리와 관절과 그 모든 신체 기관들에게 생명력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아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게 하시며 이제 곧 등교하게 될 아이들이 안심하고 운동장을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며 의심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비난하고 실책하지 않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전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변을 위로하고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선교지와 저 북한 땅과 우리 자녀들이 머무는 프랑스와 캐나다에 함께 하시고 의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끔찍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과 눈짓, 손짓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어버이날을 지내고 어버이 주일을 교회가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께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나가실 때 받게 되는 거죠, 선물? 이미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김전수 권사님 안 받으셨죠? 권사님만 빼놨어요. 제가 권사님께 대표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 선물 교회 예배당에 오지 못하셔서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저희들이 전달하러 다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댁에 계시면 예배당에 못 나오시고 댁에 계시더라도 선물 받을 수 있으니까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1부 예배 기도는 이민호 장로님이시고요. 2부 예배는 송중환 집사님이십니다.
교회가 주일 이렇게 1부, 2부, 3부 예배로 모이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회를 먼저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거 결정해 놓고 이태원에서 조금 이렇게 불미스러운 소식이 들려져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조심스럽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여나 중간에 다른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때는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잠정적으로 이번 주일 말고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성도님들 새벽 기도 나오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중층문은 다 잠궈 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만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당분간은 새벽에 그 새벽 기도회 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그날 오전 중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즘 진행되는 것보다 좀 늦은 시간에 영상이 업로드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당분간 우리가 그렇게 좀 섬겨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회 직접 나오시거나 혹은 영상을 통해서도 새벽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고, 제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는 이유는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위축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새벽 기도회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성도님들 같이 인지해 주시고, 혹여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백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춘혜 권사님과 김영삼 장로님께서 성경 일독에 성공하셨습니다. 이춘혜 권사님도 2번째 통독하셨네요.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꾸준히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하미사 따라오고 있어? 청년들도 부지런히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한 번 쳐지면 계속 쳐진다고. 이거 조금씩 쳐지다 보면 이제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혹시나 쳐졌다면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한번 따라잡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같이 골이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일에도 같이 동참하셔서 우리 꼭 백독 달성하면 좋겠습니다. 달성해 봅시다. 마스크 썼지만 이것만 한번 합시다. 백독 뭐라고 할까요? 달성하자 백독 이것만 한번 할까요? 달성하자 백독. 백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꼭 이 올해 안에 통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매 주일마다 예배 전에 예배 후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고 선풍기를 틀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하던 교회 대청소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회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조심스럽게 모여서 에어컨하고 선풍기만 좀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계속 소독이 되니까 괜찮은데 그 냉방시설을 그대로 가동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청소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같이 좀 시간을 내주시고, 또 집사님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